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의 벽암록은 56칙 흠산 화산과 화살 일촉이라는 것은 화살 하나의 일촉 법문으로 설한 흠산화상의 법문인데, 흠산화상은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입니다. 도동종의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인데,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 가운데 조산 본적 선사도 있고 양계선사의 문화에 뛰어난 선생들이 많은데, 흠산문수 선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흠산문수 선사하고 설봉하고 암두와 설봉은 덕산의 제자죠, 그죠? 덕산의 제자인데, 이 세 사람이 도반이 되어가지고 행각 수행을 많이 다녔죠. 그래서 설봉선사하고 암두선사하고 세 사람이 행각 수행하다가 설봉선사가 오산에서 성도한 인연이 있거든요. 눈이 쌓였을 적에 참선 수행하면서 암두의 지시를 받고 설봉의존이 깨달음을 체득한 그런 인연이 오산 성도 이야기인데, 그때 세 사람이 이제 행각 수행한 인연이 있는 선생들이에요. 그때 이제 흠산 문수 선사는 설봉의존, 암두 선사 이런 선생들하고 같이 행각 수행했던 당시에 선생이었는데, 뒤에는 흠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문을 열고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암록에서는 일촉 한 화살이 세 개의 관문을 타파하는 그 법문을 수행성이 제시하는데, 그래서 일촉 화살의 법문으로서 3개의 관문을 타파하는 한 척의 법문을 56척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척을 잠깐 소개를 하고 수시 법문을 볼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352쪽 벽암록 제52칙은 흠산문수화상하고, 흠산문수선사, 흠산이라고 하는 선원에서 문수선사가 선지식으로 있을 때에 거양 선객이라는 어떤 선객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문답으로. 거양 선객이 흠산문수화상에게 하나의 화살촉으로 세 개의 관문을 떨궜을 때 어떤 경지입니까? 그래서 하나의 화살촉이 이제 세 개의 관문을 타파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 공안의 문제점이죠.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의 화살은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볼 적에 살인도 할인금이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는 일촉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살인데, 그것은 하나의 칼이라고 생각해 보자. 하나의 칼로서 두 개의 모든 차별상을 모두 다 차단해 버린다. 일도 양단이라는 말 쓰죠, 그죠? 하나의 칼로서 두 개의 차별상이라는 것은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차별 분별심을 차단해 버린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살인도라고도 하고, 이걸 할인금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제 살인도 할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문제인과 동시에 하나의 칼날을 중에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차단한 것이 살인도가 되고, 하나의 칼날을 사용해서 살인도도 되고 본심의 지혜를 살리는 할인금도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칼날을 선성이 제시하는 역할이 여기서는 하나의 화살촉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원래 기종선사가 일촉파삼관이라는 유명한 개송의 법문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출처를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하나의 화살촉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화살촉이나 하나의 칼날, 일도 양난의 칼날이라든가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단에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선기의 지혜죠. 선기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보겠어요. 입구의 법문이죠. 이게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선문답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입구의 법문이죠. 질문의 문제도 마찬가지. 선생들이 대답하는 입구의 법문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입구의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왜 선생들이 법문들을 입구의 법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전부 다 풀이 법문이잖아요. 그죠? 풀이 법문, 중생의 차별 분별상의 세간법을 모두 차단하고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출세간 지혜의 반야의 지혜의 법문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의 칼, 이게 비유했죠, 그죠? 이게 반야의 지혜의 칼은 불이 법문을 다룰만 한다면 입구의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법문은 전부 다 입구의 법문, 이것을 우리가 선생들은 뭐라 그랬어? 마루꾸라 했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마루꾸. 이 마루꾸나 일꾸나 불이 법문이나 출세간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들은 전부 다 중생심의 망령을 모두 차단하고 불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죠. 그래서 세간법의 중생의 생사윤회의 모든 차별상을 차단하고 출세간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루꾸를 했죠. 그래서 마루꾸를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일, 지, 저, 자기 본분사.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가 왜 마루꾸라고 했을까? 왜 일구의 본문이라고 했을까?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제불이 출세해서 1대사 2년으로 방편법문을 계시 오입한 설법이죠. 84,000의 모든 선생들의 법문은, 제불열애의 법문은 전부 다 출세해서 설법한 법문들이 전부 다 자기 본분사의 마루크의 법문을 입구로서 한 거죠. 이 때문에 일구나 일촉이라 중국 선생들은 이 한마디로 비유해서 한 거죠. 일구 법문들이 전부 다 84,000 법문이 된 거고요. 일구의 법문을 마루구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설한 것이 바로 제본의 출세 법문이고 선생들이 선문답으로 제시한 법문들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기 때문에 일구의 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화살 촉으로 세 개의 관문을 떨었어요. 세 개의 관문이 뭘까요? 자,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관문. 무문관이죠, 무문관. 문이 없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의 육권의 문으로서 떨굴 수 없는 문이 뭐겠어? 육권의 문을 초월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문이죠. 이 때문에 이것을 세 개의 관문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제 화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화살은 적진의 장군들이 사용하는 화살이잖아요. 그 장군들이 적지를 뚫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것은 세 개의 관문을 떨구어서 관문, 자, 외진 관문, 중진 관문, 내진 관문. 우리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성을 쌓았을 적에 성의 바깥에 외진이 있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내진이 있고 그 중진이 있고 내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의 관문을 떨구면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주가 있는 것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주인공을 찾는 주인공의 적중시키는 이게 주인공이 불교에서 뭐죠? 본래 면목이죠. 그래서 본래 면목 열애장 열애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 즉 하나의 화술로서 세 개의 관문을 뚫고 본래 면목의 주인공을 적중하도록 하는
깨달음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 적진에다 비유해서 하나의 화살을 비유해서 한 거죠. 이 일부의 법문입니다. 1도, 1초 전부 다 일부의 법문을 상징해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양 성객이 하나의 화살 촉으로 세 개의 관문을 뚫고 주인공 본래 면목을 적중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법문의 내용은 원래 중국의 마조 도일선사인 귀종상 선사가 이 법문을 처음 썼어요. 그리고 운문선사가 이 법문을 또 씁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들이 가끔 이 법문을 쓰는데 일촉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화살로만 바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어져요. 살인도 활임금을 이루고 주인공을 적중시켜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화살. 그 화살이 바로 일체의 관문을 다 돌파해서, 이 관문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관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관문들이 있는가, 해탈 열반의 관문도 있고, 일로 열반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분이 있고, 선종에서는 무문의 관문이 있고, 황룡선사 같은 세 개의 관문을 제시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관문이 있어요. 그죠? 수행의 관문이 있어요. 담지치 삼독의 관문도 떨어야 되고, 이런 관문들을 이제 수행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중생심의 망념을 모두 차단하고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관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 깨달음의 불이법문의 경지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현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관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본래 면목의 지혜를, 현지를,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이제 중국 선생들은 현관, 우문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법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조도일 선사가 불어심을 종어를 삼고 우문을 법문으로 한다. 이 말이 나오죠. 그죠? 불어심을 근본 종지로 삼고, 불어심입니다. 이게 일심이잖아요. 그죠? 일심을 근본 종지로. 우문, 중생의 우문의 육권의 문을 통과한, 이게 우문이라고 하는 것이 육권의 문이 아니죠. 그죠? 육권의 문을 초월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해탈 열반의 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종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법문에 의해서 무문관이라고 하는 무문의 관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제 중국 선불교죠. 그래서 무문관이라든가 한 화살로 세 개의 관문을 뜯는다든가 이런 말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일심의 지혜를 설한 법문을 말합니다. 이게 선성의 일부의 법문이 바로 일체의 모든 중생의 차별 세계의 관문, 육근 육식으로 작용하는 중생심의 생사윤회하는 관문, 이것을 떨볼 수 있는 문은 궁극적으로 한 화살이라든가 일도 양단이라든가 말 썼지만은, 자, 이것은 전부 다 입구의 법문에다가 기계됩니다. 입구의 법문으로서 이제 재불열에는 설법하였고, 선생들은 선문답을 하고, 자, 이것을 전부 다 입구의 법문을 여기서 이제 하나의 화살로 비유한 거죠. 그 흠산 화상이 관문 속의 주인을 드러내보라. 자, 관문 속에 본래 주인공을 본래 주인공을 드러내보라. 그게 그 양이 그러한 이제 허물을 알면은 반드시 고쳐야지요. 자신의 허물을 알면은, 잘못된 것을 알면은 고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잘못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흠산이 어느 시기를 비타드느냐? 지금 당장
고쳐서 바른 안목을 제시해봐라. 화살을 다시 한번 쏘았든지 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 양은 활은 잘 쏘았는데 적중되지 않았군요 하고 곧장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죠? 내가 화살은 잘 쏘았는데 일부의 법문은 잘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을 체득하는 주인공에 적중되지 않았다. 이게 금산이 잠깐 문 밖으로 나가는 이제 거양화상을 불러 세우고 금산은 넉살을 붙잡고 하나의 화살로 세계의 관문을 돌파하는 일은 그만두고 내가 나에게 화살을 쏘아라. 이게 그 모양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금산화상이 방망이 7방망이를 치면서 이놈은 앞으로 30년 더 정신 차려야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본문을 설한 것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좀 이해가 좀 어렵죠. 이것은 이제 원칙에 가서 선문답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칙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촉이라든가 일도라든가 하는 말은 일구의 법문이다. 그래서 화살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부 일구의 법문이죠. 일구의 법문이 마루국이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이르기도 하고 왜 본분사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가 일구의 법문을 쓰라는 것이 출세한 지혜를 쓰라는 것이 본분사니까. 제불열애가 출세해서 설법한 84,000 법문도 전부 다 한마디 한마디 일구 법문으로 이루어졌잖아. 그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지고 출세한 지혜로 이루어진 법문들이거든. 이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살인도 화진검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촉 화살이라든가 이런 비유를 해요. 중생의 모든 망념을 다 뚫고 차별상을 모두 다 초월하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 진여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일촉 상간 이런 법문을 씁니다. 자, 오늘 칠판에 수시법문을 써놨는데 이 수시법문이 좀 길어요. 제불은 일찍이 출세하지 않았다. 제불연애가 법화경에서 출세해서 시절 인연에 본분사일로 본편법문을 설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법화경에 설했는데 여기서 선생들이 제불연애가 일찍이 출세하지도 않았고 출세해서 설법하지 않았고 또 역시 한 법도 사람들에게 제공한 일도 없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각자 자기 본래 면목, 본래의 모든 정법을 다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 때문에 제불연애가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설법하고 한 법을 준 일도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심지법이란 말 쓰지, 그죠? 자, 일심지법의 본질을 이야기했죠. 법을 전할 수가 있느냐? 선생들이 이제 한 법도 전한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본래 부족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을 본래 부족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제불이 전해줄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은 제불조사가 어떻게 이것을 남에게 법을 전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전법의 내용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각자 출세해서 입대사 인연으로 설법한 것은 제법 실사법을 제법이 모두 다 부족되고 있는 제법 실사법. 우리가 이제 이걸 진여 자체상이라고 했죠. 기실론에서는 일체 중생들이 진여 본성을 모두 다 부족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여 자체의 지혜를 부족한 것은 일심의 법을 전해준다든가 제시한다든가 나누어준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불연애가 일찍이 출세하지 않았고 자, 이건 뭐냐면 연애가 출세했던 출세하지 않았던 이 법은 일체의 모든 제법에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누가 전해준다든가 제시한다든가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출세간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일구의 법문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각자가 정법의 안목을 열어주는 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은 각자 정법의 안목에 눈을 열어주는 법을 쓰라는 거죠. 법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자가 본래 부족되어 있는 안목을 열어주도록 그 본래 열반, 열애장, 열애법신 그래서 이걸 이체 만법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그 특성을 제법실상법이라고 하는데 그 제법실상법을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지를 바르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열애, 멸우, 오획서 이런 말 쓰죠. 이제 열애가 출세했던 출세하지 않았던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본래 진여법성을 부족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했던 출세하지 않았던 여기에서 법성이 모두 부족된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 사상가들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주장에 따르도록 했지만 불교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진여법성을 깨달아서 각자 진여법성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도록 제시하는 법문이 불교의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한 법도 전해준 것이 없어. 그래서 천성부전이다. 천성도 법을 전한 것입니다. 천성이 추전해도 법을 전한 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재불이 출세해서 법을 전한 법도 없어. 법은 각자 본래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는 법을 전해 주었다, 법을 깨달아 체득했다라는 것을 얻은 것이 없을 때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된다. 정법이 된다는 거예요. 얻은 것이 있으면 대상 경계가 있고 차별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득, 무소유, 무소구의 경지가 되었을 때 진정한 정법이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 법도 전에 얻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전심이다. 이심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에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은 아니고 전에 받은 것이 없을 때 각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 이심전심을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사가 달마조사가 저기 서쪽에서도 오지 않았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다. 뭐 재벌이 출세했다. 이런 말에 사람들이 이것을 현혹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거 부정해버리죠. 그죠? 달마대에서도 일찍 서쪽에서 오지 않았고 마음을 가지고 이심전심으로 달마대사가 해가 이렇게 법을 전했다. 전수했다. 하는 일도 없었다.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본래 면목이 모두 다 부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마대사가 와서 전수해서 다 중국의 법이 전해지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법과 덕법이라든가 일심의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선성들의 법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 법문을 써란 거죠. 진정한 견해를 부족했을 때에 일체의 무소득, 무소유, 무소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춰낸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이 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고 또 법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도인들이 깨달아 체득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도인이라든가 아니면 범부라든가 이런 차별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선사가 누구에게 법을 전해받았다. 저 사람은 도인이다. 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렇게 차별상으로 만들게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부정해버려요.
왜냐?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법을 전해준 법이라든가 받은 법이라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또 다른 병자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성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라 이런 뜻입니다. 자, 자시신, 자, 십의 사람들이 향해 치고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마음 밖에서 도를 깨달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수능경에 연약을 달다가 자신의 얼굴을 너무나 미남자 얼굴인데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에 자아도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진짜 얼굴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밖을 향해서 빛이 나가는 이야기를 비유로서 한 겁니다. 이게 향해치고라 그래요. 이게 향해치고라는 것은 마음 밖입니다. 이게 마음 밖에서 도는 불가득하고 마음 안에서도 구할 수도 없고 그 중간에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외 중간 어느 곳에서라도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에서도 구하지 못하고 밖에서도 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도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안과 밖으로 대상 경계를 향해서 전도되어서 마음 밖에서 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도가 사도가 되는 것. 본래 부족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치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의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부지. 잘 특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발밑에, 자, 각근이라는 것은 자기 발밑입니다. 발밑이란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뭐겠어요? 발밑에서 일단 대사의 인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일단 대사가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의해서 자기 본래 면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성, 이게 현성공안이라고 할까요? 선에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일대사의 인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각근이라면 조고각하라고 그래요. 항상 조고각하. 자기 발밑을 잘 살펴보라.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현관문 앞에다가 이걸 쓰나요? 조고각하 이렇게 쓰는데 현관문에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이거 별로 안 쓰는데 일본에 가면 현관문에다가 조고각하라고 써요. 이게 신발을 우리나라는 이제 들어가면서 벗죠,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벗어놓고 들어가요. 그렇게 벗어놓을 때도 나올 때를 생각하면서 벗지만은 벗을 때에 다시 한번 자기 발밑을 살펴보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신발을 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자기 본분사인 거예요. 그 본분사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적 인연에 자기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본분사라고 해요. 이 때문에 신발을 벗고 있는 것, 자기 신발을 벗고 있는 쪽을 잘 살펴보라. 이게 뭐냐? 자각하라는 뜻이죠. 자기 발밑을 잘 살펴보라. 지금 발밑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여기 신발을 벗고 있는 일이 지금 일대사 인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자기 본분사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뭔가 평상심이 도의 세계를 평상심이 도의 경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굳이 자기 본분사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평상심의 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게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매몰시켜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매몰시켜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중생이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살지 못하고 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본래 면목에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한 사실은 천성이라도 역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천성도 어떤 수많은 재불예대가 출세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대상으로 찾을 수 없는 세계. 자기 본분사회를 어떻게 남의 대상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자각하고 자각 성지를 이루고 발심 수행을 통해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삼세율에도 부지유라고 해요. 삼세율은 알 수 없어. 오로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것은 냉난자지라고 해요. 항상 자기 스스로 물을 마시보고 물에 차고 따뜻함을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재물조사가 출세했거나 조사가 출세했더라도 이 본분사의 때사의 일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조례가 출세해서 설법했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이 법을 전했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각자가 지금 여기에서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듣거나 듣지 못하거나 설하거나 설하지 못하거나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이러한 차별상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전부 다 두 가지 차별상이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로 차별 분별상으로 일으켜진 경계가 아니라 각자 자기 본래 면목의 정법의 안목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천성도 찾을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일심의 지혜는 봐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설해도 설하지 않고 알아도 알지 못한 경지,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한 경지니까 각자 본래 면목의 지혜를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해야 할 문제다. 천성도 그 경지를 접근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자 본래 면목은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화살로 세 개의 관문을 타파해서 본래 면목의 주인공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적중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지를 어디에서 깨달아 체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 이 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이때사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래 면목을 깨달아 통달하지 못했다면은 본칙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이 공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살펴보고 참고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본칙의 공안의 문제점을 잘 참고해 보도록 하라. 이렇게 오늘 국권선사가 이제 수시 본문으로 제시한 것이 이제 입촉파상만의 수시 본문인데 흠산선사의 본문인데 원래 이게 이 본문은 귀정선사의 그 설법에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질문자의 주제가 제목에서도 일촉 파상관이죠. 그 일촉은 하나의 화살이고 삼관은 세 개의 관문인데 전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군이 화살을 쏘는 것도 장군이고 화살을 쏘서 세 개의 관문을 뚫어서 관문의 가장 중앙
근본, 본래에 앉아있는 주인공, 요걸 이제 본래 면목에다가 비유한 거죠. 아까 그랬죠. 자, 1도, 양단, 한 칼로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모든 대상 경계를 차단하는 거. 자, 요거 이제 전부 다,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이런 언어들은 하나의 비유적인 말이죠. 자, 이게 일구의 법문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하나의 화살로, 일구의 법문으로, 자, 세계의 관문을 뜯는다. 세계의 관문이라는 것은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모든 망념의 세계를 뜯는다. 여기서 이제 뭐 일구의 관문, 다르게 비유한다면은 적진에서는 내진이라든가 중진이라든가 외진이라든가 이러한 세계의 관문이라고 난공불락체를 타파해서 중앙의 본래 면목의 주인공을 찾는 이런 법문인데, 그래서 거양성객이 전쟁의 적진을 공격하는 일에 비유해서 던진 선문답이죠. 이게 선문답은 뭡니까? 바로 일촉이니까 일심의 지혜작용이잖아. 그래서 일심의 지혜작용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심의 지혜를 출세간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를 불교에서는 반야의 지혜를 부리법문으로 했죠. 그죠? 부리법문. 그래서 중국 선선들은 일심의 지혜를 일구의 법문으로 출세간 지혜 부리법문을 전부 다 일구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했죠? 마루구.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루구는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를 했죠? 뭐 지저, 개사 이런 말 쓰죠. 궁극적으로 출세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러서 설법하는 것 자체가 일구의 법문이고 마루구를 설한 법문이고, 이게 바로 시저진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이고,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죠. 그래서 제불 출세한 법문을 경전에서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했지만 이 중국 순서들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연결시켰죠. 마루구가 바로 일구고, 일구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예요. 이게 일구의 본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제불전례가 출세한 지혜를 설법하는 본분사예요. 그 본분사가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죠. 84,000 본문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일구의 본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바로 불수자성 수연수야. 이게 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서 이루었잖아. 이게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은 전부 다 일구의 방편 본문으로서 본분사를 실행한 거거든. 이게 중국 선수들은 이걸 선문답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구의 이런 비본문으로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의 화살이, 하나의 칼이나 일구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거양성객이 금산선사에게 하나의 화살로서 삼간의 관문을 딱 돌파했을 때, 타파했을 때는 어떤 씁니까? 이게 금산문수선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원래 일촉파 상관이란 말은 귀종선사, 이게 이제 마조의 제자인 귀종선사가 이게 한마디에 귀종지상선사가 이 말을 쓰는데, 귀종지상선사 같은 경우는 유명한 법문이 있죠. 수미산이 계자시에 들어가고 이만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한 유명한 법문이 있잖아요. 대의 바닷물이 한 트럭 속에 들어가고 수미산이 계자시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 불가사의 이 법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만권 당신은 책을 10,000권이나 읽었다고 하는데 10,000권의 책은 다 어디로 들어갔어? 이렇게
반문하니까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만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용선사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마조의 제자인데 기용선사의 그 개성 본문에 요 한 화살이 세계의 관문을 뜯는다. 이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개송에서도 기종선사의 개송 본문을 가지고 설부선사가 개송을 읊어요. 거기 가서도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또 대표적으로 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운문선사예요. 그래서 운문선사가 자기 스스로 이제 설법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이 대답을 해요. 축착합착. 이게 들어 관국공하고 관함지하고 하나 딱 합치는 거죠. 불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눈으로서 모든 상대방의 성질의 작용을 한눈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경지. 그 다음에 설법을 통해서 일체 중생의 차별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지. 이 세 가지 관문을 제시해 놓고 이 세 가지 관문에 대해서 그대들 어떻게 이 세 가지 관문에 대해서 안목을 제시해 주라. 제자들께 설법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게 자기 스스로 대답한 말이 뭐냐? 일촉화상관이에요. 이게 운문선사가 자기 스스로 제시한 세 가지 관문을 하나의 화살로서 타파해주는 본문을 제시했죠. 이게 세 가지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자마다 달라. 이게 운문 3구의 설법도 되고, 또 임재에서는 사면삼로의 설법도 되고, 뭐 전부 다 세 가지, 뭐 황룡 상관도 있고, 도솔 상관도 있고, 설법자마다 세 가지 관문을 수행자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관문은 수행자들이 반드시 떨어내야 할 관문인데 그 떨어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 있죠? 정법의 안목이거든. 이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 어떤 문제를 던져도 세 가지 관문을 다 떨어낼 수 있는 거야. 삼진치 삼독을 떨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신, 보신, 화신의 경지도 떨어낼 수 있고, 개정의 사막도 떨어낼 수 있고, 어떤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 본문의 관문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 다 떨어낼 수가 있잖아. 그러면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일부의 본문으로서 어떤 수행의 관문 세 가지라도 다 타파할 수 있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대장부다. 이렇게 설법해 주는 사람이 기용선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이런 본문을 비유본문으로 최초에 설했는데, 그래서 운문선사라든가 다른 이제 여기 험산이라든가 다른 수행성들이 이 화두를 가지고 선문답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용선사의 개송은 나중에 개송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험산선사는 관문 중에 주인공을 제시해봐라. 거양선사에게. 그때가 그런 본문을 남이 저게 운문선사가 한 말이었던가 기종선사가 이 말을 가지고 제시한 것을 갖고 그대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그대가 하나의 화살을 쏘아서 세계의 관문을 타파할 수 있는 경지를 제시해봐라. 직접 이제 그대의 주인공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니까 원로선사는 재물을 알기 전에 출세하고 한 법도 전하지 않는 그 경지, 관중의 주인공을 그대로 왜 제시하지 못하는가? 관중의 주인공은 재물이 출세하기 전, 조사가 법을 전하기 전,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그 경지 아니냐? 그때 이제 그런 안목을 바로 제시해봐라. 이게 운문선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주사는 높고 안사는 낮고 주변의 오사는 불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에서 유명한 큰 성을 만들 적에 성에 마주하고 있는 주산이 무엇이고
성에 두루하고 있는 안상이 무엇이고 이런 것은 이제 지리적인 풍토를 보고 성을 쌓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관문을 성에는 뭐이고 성을 쌓는다면은 성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의 주인이 되는 그 경지를 모두 다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관중의 주인공이다. 관중의 주인공이 거주하는 곳이 뭐냐? 성이잖아요. 이게 열반의 성이라든가 우리가 열반 해탈의 문에 사는 주인공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이런 법문을 했죠. 그래서 그양하상이 입마적 지과 필개라. 이제 제가 잘못 안주를 스스로 알고 내가 바로 고쳐서 화살을 쏘는 방법이 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화살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남의 말을 빌려갖고 했으니까 내 스스로의 화살을 쏘도록 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하나의 화살로 세계의 관문을 타파하는 그 관문 중의 주인공을 제시해보란 말에 새로운 자신의 입장을 한번 제시하겠다.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섬산화상이 뭐 다시 고쳐서 뭐 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대가 잘못을 알았으면은 바로 지금 다시 한방 정법의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화살을 쏘아라. 저 일부를 제시해봐라. 이런 말이죠. 그죠? 화살을 쏘아라 말은 다시 한번 안목을 갖춘 일부로 다시 한번 제시해봐라. 이게 살인도 활인검에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독자적인 방편법문을 일부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게 그야화상이 호전 방 불착 소재의 변출이다. 그러니까 화살은 잘 쏘았는데 맞질 않았다. 그러고 나서는 법당을 향해 나가버렸거든요. 안타깝게도 내가 화살을 쏘긴 쏘았는데 적중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서 법당을 성문답을 그만두고 법당을 향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어는 이 사람이 안목이 없으니까 예상한 대로 자신이 번복을 머뭇거리면서 자기 스스로 물러났구나. 이게 험산화상은 이런 거양성사가 법당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가두지 않고 잠깐 머물게, 잠깐 다시 와라. 사지라고 하는 말은 그대 수행자여 그냥 물러서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오게. 이게 바른 수행성을 지도하려고 하는 자비심이죠. 그죠? 다시 불러들이니까. 법당 밖으로 나가려는 거양성각을 둘러세워서 다시 한번 선문답을 제시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원어 구본서에 이걸 뭐라고 착을 낸다면 부르기는 쉬운데 보내기는 어렵다. 이걸 뭐냐면은 뱀을 부르는 때 피리를 부르고 뱀꾼이 피리를 부르듯이 뱀을 부르기는 쉬운데 뱀을 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불러들이기는 쉬운데 불러들인 뱀을 잘 보내지 못하면 뱀이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써갖고 거양성각을 다시 불러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다시 불러세웠는가 이렇게 이제 착오를 내려요. 이게 거양성각이 머리를 이렇게 되돌립니다. 자기 이름을 부리니까 머리를 되돌리는 거죠. 이것은 머리 이름을 부르니까 고개를 되돌린다 하는 것은 소리나 대상 경계의 명상에 집착된 모습이죠. 그죠? 자기 본분사의 안목이 없이 소리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상에 걸리던 거잖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체의 은설 명상을 초월한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대장부가 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중생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험산화상은 뭐라 그래요?
안목 없는 수행생인지 판단했죠. 그러니까 선산화상이 파주 멱살을 붙잡고 그대가 한 화살로 세계의 관문을 뚫는다 얻든다 그런 말 갖고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남의 말을 빌리지 말고 나의 화살을 잘 살펴보도록 해라. 내가 던진 화살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험산화상이 던진 화살을 잘 살펴보라. 남의 화살에 남의 말에 의지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 그대와 나가 대화를 하는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화살을 잘 살펴서 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화살을 살펴보란 말이 뭐죠? 험산이 서문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부의 법문이죠. 자, 지금 두 사람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대화하는 일부의 법문의 화살을 볼 수 있어야지. 지금 여기 일부의 법문이 1대4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사를 망각하고 남의 말을 빌려서 하는 말에 옳다 그러다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벌써 안목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촉파 상관 남의 말 여기서 우문선사라든가 아니면은 기종선사라든가 이런 선선벽의 한 화살로 세계의 관문을 타파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쏙지 말고 지금 내가 던진 화살을 잘 살펴보라. 험산화상이 자기가 던진 화살이 뭐겠어요? 바로 입구의 법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촉상관이라는 말은 보통 선생들이 남의 말을 빌려서 자기 본문사의 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안목 없는 사람이에요. 엉구에 속박된 거예요. 근데 그 남의 말을 빌려서 자신의 안목으로 바르게 제시하는 문제로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말만 제시했지 안목이 없으니까 언어에 속박된 거죠. 그죠?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바로 입구의 법문에 속박되면은 말이 나귀가 묶여있는 꼴밖에 안 되죠. 그죠? 선문답은 진정한 구도사로서 살인도 활임금의 작용이 본문사로 돼야 되는 거죠. 그 출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일부 법문을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도망치는 꼴이 된 거죠. 꼬리를 내준 거죠. 근데 여기서 험산화상은 이 거양화상에게 훌륭한 선지식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행자가 잘못 수행하고 안목 없는 수행자를 안목 있는 수행자로 바로 지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진정한 화살의 법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살펴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원호 국건선사가 이 한마디 법문에서 논어에 있는 말을 의로움을 보고 의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용기 없는 사람, 용기 없는 사람이다. 이게 논어에 있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용기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스승이 애를 쓰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험산화상을. 이게 진정한 용기 있는 선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헌산의 자비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거를 내려요. 그래서 험산화상이야말로 의리 있고 용감한 선생이다. 수행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설법할 수 있는 선생이 얼마나 될 것이냐. 야, 이게 뭐지? 엉터리 안목이 없어도 용기가 대단하잖아. 그래서 용기로 수행자의 용기와 그 정신을 진정한 안목 갖춘 수행자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험산화상을 여기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칭찬한 거죠. 그게 거양화상은 또 안목이 없으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그러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말을 해야 될지, 그리면서 주저 하니까 원호 국건선사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애석하다. 안목이 없으니까
자, 일구의 법문에 일구로서 대답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선문답이 안 됐죠.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화사를 제대로 안목을 갖춘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고 안목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일구의 법문으로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법문을 상대로 제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면서 의심적착, 즉 사량 분별을 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말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마지막에 금산화상이 주장자를 가지고 이렇게 일곱 번 친 거죠. 보통 두세 번 치도 되는데 여기서 7번을 쳤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뜻이지, 그죠? 주장자를 가지고 사람을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장자라고 이렇게 한심스럽게 치고, 이 친구야, 이 녀석은 30년을 헤매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30년을 더 참고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중국에서 30년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생이라는 뜻입니다. 일생 동안 수행자로서 더 참고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30년이라는 것은요, 30년 동안 이 산에 들어가서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 쓰거든요. 30년은 무엇이냐? 만일이다, 만일. 그래서 이제 여상 회원 선사가 만일 연불해라는 말을 해요. 만일 연불해. 만일 연불해라는 말은 30년 연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평생 연불 수행한다는 의미를 30년이라는 말을 써요. 딱 3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평생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수행자로서 진정한 수행을 해야만이 그대는 안목 갖춘 수행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라는 것은 예사요필의 수행자가 되도록 하는 말이지만 예사요필. 예사요필의 내용은 무엇이죠? 전법의 안목이죠, 그죠? 임재가 대사 일대사의 일을 끝마쳤다는 것은 진정한 견해와 전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자, 이것은 전법의 안목을 구족하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을 이뤘다, 깨달았다, 이런 말은 대사요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은하대호라든가 이런 말은 전부 다 대사요필을 말해요. 은하대호 이런 말은 전부 다 전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수행이 끝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수행은 뭐죠? 본분사죠. 본분사가 우리가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바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행이 끝난 날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수행자가 30년 동안 참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을 30년 동안 제대로 해야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지 않으면 항상 중생으로 사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항상 중생심에서 일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수행이니까 본분사가 되는 거죠.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교재 353쪽부터 볼까요? 원칙공안은 전등록 제17권 흠산화상전에 보이는데, 흠산문수화상은 동계 양계화상의 법을 이었고 풍주 흠산에서 교화를 펼친 선지식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기는 잘 알 수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봉, 의존, 암두, 전할 이 두 세 사람이 도반이 되어서 선지식을 참문해서
오산에서 설봉이 깨닫고 승부한 이야기로 전하는 이 세 사람의 구도자 이야기는 유명하죠. 예, 본칙에서는 헌산하사에게 질문한 구양성극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선지식으로서 행각 수행하는 선생이 아니었는가. 자, 근데 이 험산선사를 찾아와서 하나의 화살촉으로 세 개의 관문을 돌파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관은 관문, 관소, 이게 핵심치에 이르게 하는 관문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문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화살을 사용했으니까 화살을 사용하는 전쟁터에서 장군이 쓰는 관문의 이제 세 개의 관문은 내진하고 중진, 외진. 이게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그 장군들이 그 진을 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하나의 방어막을 막는 것을 진을 친다고 해요. 이 적진의 방어막을 막는 것을 진을 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내진, 중진, 외진. 외진은 저 밖에 있는 성이고, 중진은 또 가운데 성벽이고, 내진은 성 안에서 이제 황제가 있는 것을 내진이라고 그러죠. 난공불락을 타파해버리는데 성에서는 일구의 법문으로 중생의 번뇌망연 중생심을 초월하고 깨달음을 체득하는 그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해탈 열반의 문을 통과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세 개의 관문으로 이야기하는데 법신, 반야, 해탈, 이거 삼해탈문이라고 그러지, 그죠? 동산양계에서는 뭐 조도, 혈로, 전수 세 개의 길로 제시했고, 무문관에서 황룡해남선사의 삼관이라고 해서 이 부처의 손하고 내 손하고 뭐가 다른가? 당나귀의 발하고 내 발하고는 뭐가 다른가? 사람은 각자 태어난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세 개의 관문으로 제시해요. 여기에서 부처의 손하고 내 손하고 당나귀 발하고 내 발하고, 이건 뭡니까? 짐승의 발하고 차별로 보면은 중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별상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생사해탈을 이루게 하는 문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일도 양단을 이루게 하는 문. 알고 이 생년이라는 것은 뭐 일대사 인연을 말합니다. 일대사 인연. 태어난 인연이지만은 이것은 일대사 인연을 생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도솔선사의 세 개의 관문도 있는데, 도솔선사의 세 개의 관문도 그 문문관에 전하고 있습니다만, 뭐 발초 참여에서 구도행을 하는 것은 견성성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본성은 어디 있는가? 이걸 문제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견성에서 생사해탈을 했을 적에 번뇌망령이 소멸하고 생사, 번뇌, 망령이 모두 초월된 경지의 생사해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면 그대가 어디로 가는가? 사대가 헤어져서 그대가 어디로 가는 줄 어디로 아는가? 이거 세 개의 관문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생사 문제, 견성성불과 생사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면 생사해탈에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개의 관문을 가지고 수행자에게 이 문제를 제시해요. 이 선생들마다 이 법문이 달라. 그래서 이걸 관문을 제시해서 수행생들이 이걸 참고하도록 해서 무문관에서 무자화두를 왜 관문으로 제시했죠? 무. 그 무문관의 무자화두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념을 모두 차단하게 하는 뿐이에요. 이게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무자화두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문관, 관이에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글자는 진여 본성, 주인공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관문이다. 이런 의미죠. 그 선생들마다 여러 가지가 다른데, 여기서 이제 기종지상선사의 개송의 법문을 가지고 이 관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의 중생심의 망념을 초월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즉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 거양화상은 중생심의 모든 경지를 초월해서 열의 경지를 체득했는데 화상께서는 나와 같은 안목을 갖춘 성격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이게 금산화상의 정면으로 법전을 제기한 건데 금산화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런가? 그렇다면 관문을 돌파한 그 주인공을 내 앞에 한번 분명히 드러내 보여라. 내가 하나의 화살로 세계의 관문을 돌파한 관문의 주인공 그 본래 면목을 내가 화살로 쏘아볼 테니 지금 여기 내 앞에 그대로 드러내 보여라. 자, 이렇게 이제 대꾸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관문의 주인공은 주산, 안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운문선사의 말이죠. 관문의 주인공은 본래 면목, 열애장, 열애법신, 진여자성 이런 표현들이죠. 자, 열애장, 열애법신, 뭐 진여자성, 자성, 창정심 이런 말은 궁극적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경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는 말도 사실은 안목을 부족한 진여 본심을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여기서 관중의 주인공은 바로 본래 면목이다. 관중의 주인은 재물이 출시하기 이전 부모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 이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까? 제가 화살을 쏘는 방법이 잘못되었군요. 다시 한번 제가 화살을 쏘도록 할 테니까 양보해 주시오. 한 발 물러섰는데 두 번 차별의 대상 경계에 떨어졌다라고 어느 문건입니다는 비판이에요. 그러나 헌산화상은 틈을 두지 않고 잘못 고친다. 이제는 물러가더니 언제 다시 화살을 쏘려고 하는가. 지금 당장 화살을 쏘아봐라.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제가 화살을 잘 쏘았는데 관역에 잘 맞지 않았군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법당 밖으로 나갔는데 이만 선문답이 여기서 발을 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선생에게 자신의 안목 없는 모습이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선문답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물러서는 거죠. 근데 거양화상은 물러서고 있는 그 험산화상은 거양화상을 불러가지고 바른 안목으로 지도하려고 다시 이제 잠깐 기다리게. 거기서 거양화상을 불러서 바른 지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355쪽에 그 위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거양화상은 금산화상의 화상이라고 자기 부르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돌려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머리를 돌렸는데 금산화상이 수행자를 화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높인 말이거든요. 일반 수행자로 대접하지 않고 높은 그 수행자로서 예의를 갖추어서 화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화상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바로 거양화상에게 제시한 화살입니다. 그 화상이라고 부르는 그 화살을 거양화상에게 적중시켰는데 내가 던진 화살을 잘 살펴보라 했죠. 그죠? 이 자신이 화상이라고 부른 그 소리 일구의 근본이 원래 면목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거양화상은 뭡니까? 바로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그걸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안목이 없어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이걸 이제 의심적차 동념적계라고 합니다. 안목이 없으면 중생심으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사량 분별하다 보니까 망념에 떨어진 거죠. 이게 진여본심의 지혜를 상실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험산화상 안목이 없이 이제 선생의 흉내를 내고 남의 말을 빌려서 질문이나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금산화상은 거양화상을 이제 멱살을 잡고, 이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옷을 붙잡고 이렇게 잡고 주장자로 이제 7번 치면서 여기서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이놈아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오늘 이 정도로 훈계를 하지만은 그때는 30년 동안 전국으로 제대로 수행해야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수행자를 진정 아끼는 마음에서 지도하고 있는 한마디 법문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평창에서 당시 거양생객이 안목이 있는 선성이었다면 험산화상이 점검받을 곤란한 처지가 되었을 것인데 그 안목 없는 선성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험산화상에 이런 지도를 받게 됐다. 이런 표현을 혼자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설두화상은 이 개송을 이제 개송으로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이 개송의 설법이요 전부 다 기종선사의 개송이거든요. 기종선사의 개송을 먼저 좀 내가 소개를 하고 이 개송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화상의 개송을 먼저 보면은 이제 설두의 개송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돼요. 이 전등록에 전하고 있는 개송인데 개송이 길어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만 내가 소개를 할게요. 전등록의 이 개송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 한칙 공안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쪽에 이 개송이 긴데 그 밑에 부분 여기 이제 요 부분은
여기 설두중현선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개성을 읊어요. 그래서 이제 설두중현선사 개성하고 기종선사 이 개성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기종선사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기종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죠. 그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이런 놈을 이름하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개성을 지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기종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개성을 유명한 개성을 읊어. 이 전등록에 이제 조당집하고 전등록에 전하고 있는 개성인데 그래서 이 설두중인선사는 이 개성에 매력돼 가지고 이 개성을 가지고 이 설두중인선사가 이 흠산선사의 공안에 대해서 송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개성을 가지고. 이 개성을 먼저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 교재 여러분 보세요. 교재 보면은 원문을 한번 보세요. 교재 원문의 내용이 자 위에 이 두 구절은 그만두고 밑에 구절 요 6구절 있죠,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구절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똑같아요, 그죠? 세 번째 구절. 치계 안내 이필롱이요. 사계 이해 목상 고락순데 요쪽 글자가 조금 틀리고 가린 일초 파상관 적적 분명 전후로 똑같죠, 그죠? 분명 전후로 군 불경과 현사유 은혜요 장구선 대장구 선천 이신종. 근데 여기 이제 현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현사가 등장하고 있는 말은 묘감록의 병창에서도 설두중현 선사가 이것은 기종선사를 현사로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사는 사실상 이 법문을 설한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기종선사의 법문을 현사의 법문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설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개성의 법문, 7, 8의 개성문 볼게요. 현사의 기종선사의 말하고 침묵하고 어묵이라는 것은 말하고 침묵하는 거죠. 말하고 침묵하는데 언성이 끊어져 버렸다. 여기서 질체 언어 도단, 언전불거, 신행처멸 이게 모든 대상 경계가 모두 응구의 소리 대상 경계가 차단된 경지죠. 그래서 현묘한 불법의 현지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경지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감정, 차별 분별심,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심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경지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건 뭡니까? 바로 진여의 심, 진여의 근본은 우리가 다르게 할 때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에 떨어진 경지라는 뜻이죠. 이걸 이렇게 개성으로 정리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 기종선사는 본래 면목의 지혜로 부족한 기종지상은 이런 경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언어나 침묵이나 음성이나 모든 것이 끊어졌고 또 중생심의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현묘한 지혜의 세계는 중생심의 감정 모든 분별심이 접근할 수가 없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세계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개안이라는 것은 눈을 버리면 이런 뜻입니다. 눈을. 여기 본칙 개속에 나와. 이게 개라고 하는 것은 일개 성자의 의미지만 여기서는 지시대명사로 이 눈을 버리면은 오히려 소리에
떨어지고 눈을 버리는데 소리에 떨어지는 것이돼요. 육근의 작용이죠. 그죠? 안입이 설신이가 작용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눈으로서 눈으로서 소리를 듣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번에 육근의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버리면은 이게 뭡니까? 육근의 작용, 눈 하나가 작용하는데 소리가 드러나고요. 여기서 또 뭡니까? 바로 귀를 취하면은 여기서는 취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버린 것이고 하나는 취하는 거니까 취사가 되겠죠? 취사 선택, 안입이 설신이 어느 하나의 취사 선택에 떨어지면, 즉 눈을 버리면은 소리가 나타나고 여기서 귀를 취하면은 무엇이냐? 눈이 오히려 나타나고. 육근의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차별 분별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어느 한쪽의 차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경지를 이렇게 읊어놨어요. 여기. 자, 그리고 유명한 부분이 여기 일촉파상관이요. 하나의 화살이 세 개의 관문을 타파하니. 자, 이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규정선사의 이 개성에서 나와요. 하나의 화살이 세 개의 관문을 타파하다. 이 원칙의 둘째지만은 하나의 화살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입구라고 했죠, 그죠? 입구의 법문입니다. 입구의 법문이 세 개의 관문은 뭐겠어요? 이 책의 모든 핵심을 모두 타파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다. 자, 우리가 입구요연 뭐라 그러죠? 배법. 유명한 정도가에 나오죠. 그죠? 일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백천만억의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모두 초월하는 경지를 이루고, 자, 일구의 분명에 분명하면 초불조예요. 불조의 경지까지도 초월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전부 다 일구의 법문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구의 법문이 불이 법문이요. 출세간지예요. 진여의 침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대상으로 두고 설법하는 것도 일구의 법문이지만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도 일구의 법문이야. 그래서 일구의 법문이 마루구라 그랬죠. 그죠? 마루구를 뭐라 그랬죠? 지금 여기 자기 일. 그래서 암두가 설봉에게 내가 마루구를 설해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이런 말 했잖아. 그래서 마루구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법문이다. 자, 이걸 바로 일구의 법문을 1초 아니면은 살인도 할인도 1도 이런 말씀 1도 하나의 칼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모든 세계를 차단하고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감진 해탈 열반 3해탈문의 경지를 이루는 관문을 이루고 일로 열반문을 이루는 관문을 체득하게 되고 모든 경지를 다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이 한 구절로 딱 정리한 거죠. 분명하게 이런 법문을 설하는 것은 화살의 법문으로서 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로를 만들었다. 후로라고 하는 것은 고로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험산선사가 기종선사의 이 법문을 통해서 일구의 법문으로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 법문으로서 길을 제시한 것이죠. 이게 분명하게 이 일구 하나의 화살로서 세계의 관문을 타파하는 이 법문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 때문에 이 법문을 가지고 험산화상이 이 법문을 설하게 됐고 또 운문선사도 이 법문을 가지고 설법을 하게 됐고 또 동안삼찰선사도 이 법문을 가지고 설법하게 됐고 이런 법문이 많은 수행성들에게 새로운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가령
이 가린이라고 한 말은 안타깝다는 말이지만 한마디로 대단하다 이런 말도 되죠. 상당히 훌륭하다, 대단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도 됩니다. 대장부요. 자, 대장부는 어떤 대장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장부, 대장부 전부 뭡니까? 전법의 안목을 부족한 재물열의 10호 가운데 들어가죠. 그죠? 대장부는 충천, 하늘을 치고 오르는 독자적인 독보행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대장부라. 이런 안목을 갖춘 대장부는 뭡니까? 선천지 신조요. 뭐 천하의 모든 대장부는 여기에 뭡니까? 천지라고 합니다. 천지 이전에 마음을 근본 종지로 삼는 자이다. 일체 유심조를 본분사로 일심의 법으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게 선천이 신조란 말은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개송에 우리 선천이 신조 나오지 그죠? 마지막 구절에 대장부는 선천이 신조란 말이에요. 우리 교재 보세요. 350편 대장 나오죠 그죠? 요 구절. 이게 여기에 규종선사의 개송을 가지고 설두중현선사는 이 개송을 지금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송의 법문하고 이 개송의 법문하고 내용은 같은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설두중현선사의 개송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군 방출 관중주여 그대에게 관중의 주인공을 드러내 보인다. 방출이라면서 여기 제시해서 드러내 보인다. 이런 말이고요. 이 그대에게 누구죠? 그대는 여기서 누구냐 하면은 자 여기 설두중현선사가 여기서 제시하는 개송은 많은 수행자에게 제시하는 법문이에요. 이게 많은 수행자들에게 관중의 주인공을 드러내 보이도록 설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금산선사가 여기서 거양성계에게 이촉으로 세계 관문을 타파하는 것은 그만두고 금산의 화살을 잘 내가 던진 화상이라고 부른 내가 던진 화상을 잘 살펴보라 했죠. 그죠? 요 개송을 얻기는 읊었는데 요 개송을 가지고 설두중현선사는 천하의 수행성들에게 이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천하의 수행자들이여 관중의 주인공 본래 면목을 잘 드러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언제 어디서라도 화살을 쏘아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해서 이 화살을 쏘는 것은 뭐죠? 일구의 법문이죠. 그죠? 왜 화살을 쏘아서 일구의 법문을 제시했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때문에 화살을 쏘라고 해요? 화살을 쏘지 않고서는 관중의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아.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일구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 중생심으로서는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발신수행, 방편수행을 일구의 법문으로 제시해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어. 중생심으로서는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어. 이제 출세한 지혜를 이루려 하는 힘은 일구의 법문에 있다. 이제 출세간지, 불이법문, 일구법문, 마루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 이 선에서 5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같은 말이라 그랬죠. 본래 면목의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하나의 화살을 쏘아서 본래 면목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한 법문이 이 한치공안의 의미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중생심으로 우리가 세간에 살고 있지만은 출세의 지혜를 살려면은 일구의 법문으로 하나의 화살로
자기의 주인공을 맞추어서 드러내야 돼. 그죠? 이게 바로 척부제구제. 그래서 설두중견선사가 많은 수행성들에게 흠사나상의 이 법문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방편법문을 새롭게 쓰라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라도 입구의 법문으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방전지도는 막노하라. 여기서 막노란 말을 바꿔서도 되고, 여기서는 막노고 노망이란 말도 바꿔서도 돼. 이건 노망이나 막노라고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소홀리하고 게을리하다든가 이런 말입니다. 예, 느슨하다 그런 말도 되고, 이게 여기서는 게을리하지 마라, 소홀리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화살을 쏘는 사람은 누구죠? 수행자죠. 이게 모든 수행자가 하나의 화살을 쏜다 하는 말이 뭐겠어요? 입구의 법문으로도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도록 하는 말이잖아. 입구의 법문으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 사이를 건립하는 수행자가 되는 사람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하지 말은 뭐입니까? 바로 정진해라, 불방해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부지런히 참선 수행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일부의 법문으로서 하나의 화살로서 자신의 본래 주인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적중시키라 이런 말이죠. 이걸 이제 화살에다 비유한 거죠. 막록하는 말은 게을리하거나 소홀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입구의 법문으로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한결같이 착실하게 견눈지 팔지 말고 참선 수행한 자는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시계 안해 이필롱이요. 그대가 눈을 취하면은, 응? 눈을 대상 경계로 취하는 것은 뭡니까? 눈을 대상 경계로 취해버린다면은 육근이 중생심으로서 육근의 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눈을 취한다든가 귀를 버린다든가 이것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취사 선택하는 것은 육근을 대상 경계로 두고 보고 듣고 취사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눈을 대상 경계로 취한다면 반드시 귀가 벙어리가 될 것이고, 화살을 쏘는 수행자의 입장이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대상 경계의 눈을 보고 취하면은 여법하게 청법해야 하는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거고, 차별 분별심 편견 대상 경계에 떨어지다 보니까 본래 면목의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죠. 대상 경계를 추구하니까. 그리고 역시 귀를 버리면은 눈이 두 눈이 곧자는 멀다 소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눈이 멀어버려. 귀를 취하면은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것은 귀를 내버리면은 두 눈이 멀게 되는 것은 화살을 쏘면서 여법하게 청법하는 귀를 내버리고 차별 경계에 떨어지면은 두 눈이 소경이 돼서 안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눈과 귀라든가 육권, 육경으로 눈, 귀 어느 한쪽에 대상 경계에 빠지면은 일심의 지혜, 본래 면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혼신, 전신 이런 말이죠. 이정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응경의 일정명이라고 그러지? 육할. 일정명 육할. 이게 본래 면목이 전체로 육권이 하나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신이라고 하죠. 전신을 선충사들은 통신이라고 해요. 통신. 아니면 혼신이라고 해요. 혼신. 혼신이라는 말 쓰죠. 그죠? 우리나라는 혼신, 전신, 이런 말은
온 몸이 눈이 되고 온 몸이 귀가 돼야 되는데 눈 취하고 귀를 취하고 한쪽에 차별창에 떠진다면 본래 면목이 상이 돼요. 자,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다. 예? 본래 면목은 하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전체. 이 때문에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진여삼매 무시무사의 경지 온몸이 눈이 되고 온몸이 귀가 되는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림 대장부 일초파상간이 가림 일초파상 이 대장부를 빠졌죠. 여기서는 이제 밑으로 내렸어요. 자, 안타깝다. 예치롭다. 일촉 한 화살로 세계의 관문을 떨보니 세계의 관문을 타파하니까 바로 본래 면목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경지죠. 그죠? 여기서 이제 거양성격 이 문제를 제시했지만은 금산선사에게 이 문제를 제시해서 선문답을 제시했지만은 참선 수행자가 불법의 현지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한 화살로 세계의 관문을 타파하지 못한, 안목을 갖추지 못한 거양화상은 좀 안타깝게 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가진하다. 이 수행자는 아직까지 그 경계를 이루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적적 분명의 전후로요. 적적이라는 것은 화살이 또렷하게 관역에 맞춘 것을 말해요. 한 화살이 세계의 관문을 다 타파하니까 적적, 관역에 맞는 것을 적적이요. 그만 분명하게 본래 면목이 다 드러난 한 화살이 세계의 관문을 타파한 공안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 무엇이죠? 바로 등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죠. 그래서 이 궁지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기종화상이야. 기종화상이 제시한 이 일촉파상간의 화두의 법문은 후대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고 있다. 고로가 되고 있다. 구감이 되고 있다. 이게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후로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고로라고 해요. 본래의 길을 말해요. 본래의 길. 그래서 유명한 그 이정표 이야기 하면은 서산대사가 눈 덮인 길에 함부로 발걸음 옮기지 마라. 나오죠, 그죠? 김구 선생이 쓴 유명한 그 붓글씨도 남아있지. 사람이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이 이정표가 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이정표가 된다. 이게 한 화살로 세계의 관문을 타파하는 이 부분, 수행자들에게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새로운 화두가 되고 오래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가지고 금산화상이 이 법문을 사용해서 수행자들에게 이 법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또 운문선사도 이 법문을 제시하고 설법하고 있다. 이런 편이죠. 그대 들어보지 못했는가. 자, 후로로서 이 법문을 제시한 이 법문을 그대들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 궁불견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이죠. 이 일촉의 파상반의 공안을 많은 수행성들이 제시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 이 법문, 이 법문에 대해서 그대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 말이 이제 궁불견입니다. 기종선사가 이 법문을 제시했고 현사가 이 법문을 제시했다고 했지만 현사가 제시한 법문은 사실상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묘감도 주석서에는 현사가 제시한 법문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근거 자료가 없어요. 네, 그 근거 자료를 적어도. 그래서 이제 어느 후건선사도 표감록 평창에서는 이거 설두선사가 기종선사의 법문을 현사의 법문으로 잘못 착각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현사의 말이 아니라 기종선사의 말인데 설두는 착각했다. 자, 설두가 착각한 대장군은 선천이 신조라. 대장군은 천지 이전에 일심의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런 본문이에요. 그 선천이 신조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추역에도 보면은 태극을 말하지. 태극을 말하지. 천지 미분절이다. 그 다음에 노자에서도요. 노자 25장에도 이런 말씀이죠. 유물 혼성은 어떤 한 물건이 혼성된 상태로 혼돈의 상태로서 선천지생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천지 이전, 여기서 이 선자는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이전에 이루어졌다.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태극이다. 이런 말들이 중국에서 고전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런 고전들을 가지고 중국 선성들은 이것을 말로 이제 구목, 미생, 부이전, 이전이란 말로 바꾸고 천지, 미분전 이런 말로 바꾸고 원래 변명이죠, 그죠? 이런 말이 중국 선생들이 이 말을 이렇게 근거 자료는 주역이라든가 노자라든가 이런 말을 토대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부모 미생 이전, 선악 도막 사장하라, 천지 미분전, 혼돈 이전, 흑백 미분전 이런 말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본래 명목은 무엇이냐? 심이잖아. 그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선생들은 이런 노자나 주역이라든가 이런 고전의 언어들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자 여기도 여기서 태극이라고 붙이고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이것을 도라고 해서 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실상 애매하죠. 형이상학적인 언어들이지. 그러니까 이 고전들은 뭐 태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많이 이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 도를 도유심으로 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정리를 완전히 해주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도를 갖고 공부하겠습니다만 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지 기녀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도라고 하는 것이지 도를 형이사학적으로 뭐 이렇게 애매하게 이해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딱 정신. 이것도 마찬가지. 천지 미분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천지 미분전, 부모 미생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주제가 또 이거예요. 천지 미분전.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인가? 네? 흙과 대기 나누어지기 이전. 부모가 만나기 이전인가? 그래.
자기 생각, 자의식이 생각나기 이전 자의식이 없는 그 말은 좀 반틈 맞기도 한 것 같은데 많이 들어서 뭘까? 아공 벽공 상태 아닌가? 아공복공의 내용은 뭐지? 자의식 내 자의식의 내용은 뭐예요? 그 어느 구보라고 하는 언어로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런 말이지. 네. 우리가 의식은 언어로 다 의식하는 거잖아. 이 중생심은 대상 분별 분별로 의식하는 것이고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은 본래 면목이니까 이건 차별의 언어고 본래 면목은 일구의 법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차별의 언어에서 일구로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통해야만이 차별을 초월해서 출생한 지혜가 이루어지거든요. 일구의 부분을 불이 법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어를 우리가 부모 미생 천님 일군전이라는 말로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애매하게 아는데 애매하게 모르는 게 이게 사유의 근본이 무엇인가 사고의 근본이 무엇인가 언어잖아 언어. 그래서 학을 이야기해도 부모 미생 이전을 아는데 내용을 모르지. 그게 바로 사유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